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7월에는 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집중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올해 7월 달은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항동지구 입주와 함께 새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과 생각에는 지금 막 예배당이 차고 넘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헌신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했었는데, 실은 많이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다지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질서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축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길 소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염의 위험 가운데 방역에 관심 두고 있는 가운데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은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래로 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회적 위치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전 영역에 걸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는 이들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역에 몰두해 있는 가운데 세상은 변화되기에 상황을 주도하기는커녕 적응하기도 힘들거나 혹은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도태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이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곡과 진실을 구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더 전략적인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활동의 범위도 제한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와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한 심령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리의 기본이 재료이듯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꽃을 사러 갔습니다. 이 꽃입니다. 제가 원하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을 파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며칠 못 가요. 금세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각각 다른 농장에서 나오는데요, 농장이 달라요. 그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다르고요, 좋은 농장에서는 좋은 시설, 좋은 자재,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꽃이 오래 갑니다. 예쁩니다. 풍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때 당연히 우리의 사역이 아름다워질 것이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위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나 성도의 어머니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며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는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게바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속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고 거기에 성령의 풍성하신 은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성장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했고 마귀는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실제로 분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는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헌신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못한 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장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성장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헌신한 만큼 성장합니다. 아이가 저절로 자라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한 만큼, 사랑한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성도 없습니다.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협력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성장의 은혜를 누립니다. 헌신하지 않고 성장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마귀는 혹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서로 협력하며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는 발전되어지고 더욱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은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헌신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기까지 아볼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게바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 여기에 있기까지 헌신한 분들이 있었으며 그런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헌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헌신이 오히려 사람들이 파벌을 나누는 이유가 됐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파벌을 나누어서 분쟁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을 보면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걸고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싸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요. 오늘도 우리 헌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헌신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온갖 가라지가 자라게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내므로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를 헌신하는 방해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헌신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형편을 생각해 봐라. 그러나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완벽할 때 헌신하기를 기대한다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벽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너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네가 하면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헌신에 양보할 만큼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응급실에 온 환자가 다른 환자를 배려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응급실에 온 환자와 같이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더 준비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준비돼서 목회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함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준비 안 됐으니까 준비 안 됐으니까 엄마 노릇 못 하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헌신을 방해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함으로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헌신 없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현장 실습 위주였다는 거예요. 무슨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책을 펴놓고 강의를 하거나 그것을 기록하거나 시험을 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신방 가셨고 들로 나가셨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해봐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며 정신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봉사하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성경 지식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듬어지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잘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이 강조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냥 책 펴놓고 공부한 수준으로 끝난다면 그 제자훈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제자훈련은 마귀 자식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입만 떠들어야 되는 바리새인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묵묵히 배운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성장해왔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은요, 지금까지 자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나 혹은 부유함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늙었던 젊었던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혹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헌신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연약한 걸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모자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뿐이 없고,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잠된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되므로 말미암아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며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헌신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는 것처럼 성도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교만과 불신함이 신앙을 방해합니다. 헌신을 방해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합니다.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실패뿐이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였고 풍성한 은사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령도 강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싸우고 분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더 강력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큰 역사하실 때에 마귀도 큰 역사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작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우리는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지도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더 큰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처음의 마음은 너무나도 순순한 것이었지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물을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난 뒤에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지요. 물질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시고 기도할 것이 많을 때는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가 뭣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후에는 우리는 잠잠해집니다.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자칫하면 그 상황에서 내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 노릇을 하게 됩니다. 헌신해야 할 사람이 헌신하지 아니하고 방관자가 되어질 때에 주의 영혼은 시험들게 되어집니다. 물론 마귀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백지장도 같이 들면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빠지게 되어지면 그만큼 힘들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예배나 헌신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냥 권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안수 집사님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장로님들 계시고 자랑스러운 권사님들이 계시고 자랑스러운 안수 집사님들이 계셔서 진짜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을 세우고 항상 앞장서서 봉사함으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의 축복이 되며 개인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대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뽀대나는 일들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하고 싶어 합니다. 더더욱 좋아하는 것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서 헌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터전 위에 온전히 세우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며 교회의 지체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헌신 속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아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케바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훈련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너무나도 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하지요. 그러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담깁니다. 예수여, 이것이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 속에 맺힌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우리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여를 부르짖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장애들을 제거시키시며 인생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몸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점검하는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사역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장하며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일 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바, 아볼로,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양육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헌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경영할 능력을 얻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헌신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으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훈련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